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급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사도 바울 일행은 유럽 전도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를 떠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곳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지만 여느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핍박이 있었고 쫓겨나고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닥치게 되었고 바울은 또 아덴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이어지는 이 선교 여행,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다른 지역들보다 좀 특별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11절 말씀부터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그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유게네스테로라고 합니다. 이 뜻은 더 고귀한 사람들이다, 더 편견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복음을 그냥 내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상고하는 자들이었다. 그리스도,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그들은 상고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구원, 부활과 영생,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좀 깨닫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자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하시면서 그 밭의 중요성, 우리 마음밭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 바 있습니다. 4가지 다른 밭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 운명이 갈리고 있습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집니다. 새가 바로 먹어버렸습니다. 바위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위와 같은 밭이 있었죠. 거기에 떨어진 씨는 해가 나자 그냥 시들어버립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진 씨는 씨가 나오고 또 성장하긴 하지만 결국 가시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태, 바로 편견에 가로막혀 있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좋은 땅과 같았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씨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이것은 밭의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 완악한 유대인들처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전통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서 편견 속에 있다면 우리 신앙에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딱딱한 마음, 온고한 내 생각, 이 모든 밭을 개간하고 갈아엎고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를 제거해서 순수하고 좋은 땅, 열매 맺는 복된 마음, 편견 없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베레아 사람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과연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맞는지, 그분의 부활, 그분의 고난, 이것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전했던 메시지, 그리고 그 삶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깨닫고 믿기를 소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셨을 것이고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더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